네. 오늘 우리가 다같이 합독해서 받았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눌 때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만들어졌고 또 우리가 누리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을 또 깨달으시고 하나님을 또 예배하는 바른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은요, 주인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누가 주인인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한테 누리려고 이 땅을 창조하셨고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 자신만을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천국으로 가게 하신다라는 그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은 어떤 면에서는 보면은요,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지는 그런 모습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전부 다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인간 편에서 인간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 누리라고 이 땅을 창조하셨고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셔서 천국 보내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전부 다 나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또 믿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는 것으로 우리 신앙이 끝난다면 하나님은 그렇다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은 뛰어내려 와가지고 왜 그러니 뭐가 필요하니 다 응답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나만을 위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기도 전에 내가 필요한 것을 쫙 만들어 놓고 이거 필요하니 저거 필요하니 이거 줄까 저거 줄까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신인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였고 누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한번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자칫 잘못하면은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 안 해주세요?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왜 나를 구원해주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왜 나를 이런 위험에서 왜 보호해주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왜 나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전부 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믿다가 다른 데로 나가게 되어지고 또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가 끊어지게 되어지는 많은 이유들이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해도 응답 안 하셔. 내가 이걸 원했는데 안 해주셨어.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안 해주셨어. 그건 다른 말로 뭘 말하는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주인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으로 잘못 믿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방향이 다시 한번 바꿔지는,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누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상태인지 한번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아침에 개념들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다못해 돌들도 나무도 풀도 바람도 물들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사가요 이제 어떤 사고로 인해 가지고 두개골이 파열되면서 죽었습니다. 근데 죽었는데 천국을 갔습니다. 천국을 갔는데 거기 가니까 내가 여기 서 있는데 천국이 이렇게 아름다운 꽃밭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오장육부 이런 그 기관 이런 것이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천사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어떤 존재냐면은 내가 여기 서 있는데 나를 통과해가지고 내 뒤에 있는 사물도 보이고 꽃도 보이고 그런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위장도 필요하고 대장도 필요하고 소장도 필요하고 간도 필요하고 폐도 필요하고 모든 이 땅에서 나를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창조된 나에게 필요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필요했지만 천국에서는 그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나를 통과해가지고 내 뒤에 있는 사물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꽃잎이 너무 아름다운데 그 꽃잎을 만져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하는 그 꽃잎이 촉촉하고 어떤 수분에 젖어있는 수분이 없으면 말라버리잖아요. 근데 수분도 없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수분도 없어요? 왜 이렇게 꽃잎이 있는데 이렇게 부드럽고 이런 그 모습인데 왜 수분이 없습니까? 수분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모습을 땅에서 필요한 것이지 하늘나라에서는 영의 모습이기 때문에 수분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병을 고쳐주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내게 재정을 채워주시는 것도 내게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도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그 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에덴 동산도 나를 위해서 만들어주셨고 천년만년 누리도록 영원히 누리도록 영원히 행복하도록 만들어주셨다고 여러분 알고 있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나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나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왔고 그리고 또 내게 복을 주신 것도 내가 누리라고 복을 주셨다고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좀 더 우리가 성숙한 모습으로 좀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모습으로 이 모든 것을 왜 주셨을까? 물론 이 땅을 우리가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도 나 죄에서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것도 누리게 하는 것도 나 복받아서 많은 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더 많이 헌신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 맞습니다. 근데 은밀하게 따지면은요, 이 모든 것의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을,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주셨을까요? 이 세상을 누구를 위해서 창조해 주셨을까요? 우리가 많은 설교들을 들으면서 이랬습니다. 이 우주 만물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리도록 하기 위해 주셨습니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이 모든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행복해하고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되, 그러나 이 모든 편리함을 통하여서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 말씀 보니까는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누구를 위해서 창조됐다고요? 그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만물이 그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내가 나를 위해서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라는 그 하나에 가지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졌을 때는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크고 보면은요,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내게 있는 질병도, 내게 있는 가난도, 내게 있는 고난도, 내게 있는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누리라고 주신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누리도록 만들기 위한 천국으로 만들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실 계획도 없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올 통로도 차단하셨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처럼요. 천국에는 죄가 없잖아요. 왜 천국에 사망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이별이 없고 왜 고통과 고난이 없을까요?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도록 만드셨다면요. 이 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그네로서 잠시 지나가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로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지 이 땅에 목적도 없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영원히 살아야 될 것 같으면 구원자가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왔다 할지라도 이 땅에 영원토록 그냥 살게 내버려 두셔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천년만년 무져놓고 살 것처럼 영원토록 이 땅에 살 것처럼 막 살아가는 그런 이 땅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는 딱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목적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육체예요. 우리 육체가 가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 목적지는 어디로 갑니까? 죽음을 향해서, 무덤을 향해서 끊임없이 가고 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목적지는 무덤을 향해서 갑니다. 우리 몸이. 그 무덤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도, 우리를 이 땅에서 또 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어주셔가지고 살려주신 목적도, 또 살아나게 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바로 그냥 천국이 좋다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없다면, 단순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오셨다면 우리를 구원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셔야 맞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없다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어떤 의무가 없다면,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는 그 순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셔야 된다니까요. 왜? 놔두면은 또 죄 짓고 또 우리가 고통 속에 빠지게 될 것이니까. 그렇게도 사랑하시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셨던 그 자녀들이 그 고통 속에 빠지는 것을 여러분 누가 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를 구원하는 순간에 천국으로 데려가셔야 맞습니다. 근데 왜 이 땅에 남겨두셨을까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열매를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깊이 오늘 이 아침에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을 지었을까?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셨을까? 인간을 이 땅에 지으시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단순하게 우리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단순하게 우리를 잠시 이 땅에 누리고 살다가 다시 천국에 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다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천국에 못 가는 사람이 더 많잖아. 인간을 지으심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모른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여 주여 기도했고 주여 주여 예배드렸고 찬송했고 모든 것을 다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갔다면, 내 의지대로 살아갔다면, 우리는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제가 왔습니다 했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한 게 뭡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만 섬겨라.
이 육으로 살지 말고 우상숭배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 살지 말고 영으로 살아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안식, 날마다 죄에서 승리하고 날마다 사단의 거짓말을 듣지 말고 죄에서 승리하는 안식을 누리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 그랬는데 하나님 앞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며 내가 우상숭배했고 내가 세상에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내가 가지려고 내가 명예가 올라가려고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쌓아두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육으로 뭔가를 해주기 위해서 살았다면 난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큰 세 가지 이유가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목적은 바로 사단의 거짓말을 깨뜨리라는 것입니다. 그 사단은요 영원 세계에서 하나님을 반역했던 존재입니다. 그 반역했던 존재가 이사야 14장 보니까 이 땅으로 내려찍혔다고 그랬습니다. 그 내려찍힌 피조물의 죄는 피조물로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심판 권세, 예수님께서 심판 권세를 가지고 요한복음에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는 권세는 아들에게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아들에게 주신 그 심판 권세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심판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지금도 죄악이 난무한 이 세상에 있는 죄를 다스리라고, 죄를 끝장내라고, 그 사단의 거짓말을 끝장내라고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사단의 거짓말을 계속해서 사단의 거짓말을 쫓아간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세상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외로 돌아오지 못하는 삶이 사단의 거짓말 속에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뭐 이것저것 해야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영의 삶이 되지 못하고 우리가 육을 가졌으니까 육이 주인돼서 살아가는, 아주 쉽게 말하면은요, 영이 해방이 되어져서 영이 더 강해져서 내 영이 원하시는 대로 내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이 시키는 대로 육체가 움직여 맞는데, 우리의 세상 사람들의 원래 하나님을 모를 때의 우리 삶은 뭐냐면은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내 육체가 시키는 대로 내 영을 차단시켜버리는, 내 영을 해방시키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삶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날 내가 오늘은 기도가 좀 하고 싶어, 오늘은 왠지 기도하면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거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육체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영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내 영이 내 마음의 센스에게, 야, 오늘은 기도 좀 해주라, 오늘은 기도 좀 하자, 내 영이 내 마음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성경 좀 읽자, 오늘은 교회를 한번 나가보자, 오늘은 찬송을 좀 해보자, 오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번 찾아서 해보자. 내 영이 내 마음에게 자꾸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 영이 강해지면 내 마음에게 적시적시 명령할 때마다 내 마음이 순종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바로의 왕궁에서 강성한 자가 되어야지만 약한 자를 이길 수가 있다, 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힘을 기르는 40년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힘을 빼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힘을 빼는 연습을 시켰습니다. 그 모세가 4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긴다는 이 훈련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살인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배웠던 모든 교육,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요, 강한 자가 되어야지만 살아남는다, 목소리라도 커야 된다. 어떤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강해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지혜가 강하든 지식이 강하든 물질이 많아서 강하든 힘이 강하든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강해야지만 살아남는다라는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오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나는 필요하지 않다. 나는 필요하지 않다. 그 필요하지 않은 것을 죽이는 것이 요단이었습니다. 그 요단강에서 무엇으로 죽였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법궤 밑에, 법궤를 맨 제상 발 밑에 돌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12돌을 묻었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원수를 멸하시는 예수님 앞에, 지금도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묻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강한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내 안에 누군가를 죽이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말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있고 행동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있고 어떤 힘으로 사람을 죽이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이 그냥 죽이는 것뿐만 아닌 것입니다. 사람을 시험들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내 영이 활성화되지 못하게 하는 죽이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깨달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해도 다른 사람을 죽이는구나. 아,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해도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구나. 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행동도 안 했는데 내가 어떤 어둠에 잡혀있는 이것도 사람을 죽이는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잡혀서 행동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사람을 죽이는 힘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힘이 뽑혀나가게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걸 뽑아내는 힘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요단강의 죽음은요 말씀 앞에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지만, 예수님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홍해강은 예수님을 죽여서 그 피로 건너는 강이 홍해강이라면 요단강에서는 내 자아, 내가 죽는 강이에요.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강이에요. 그럼 내가 죽는다는 것은 뭡니까? 내 의지, 내 감정, 내 무지, 내 무능이 죽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가 세상적으로 많이 배웠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많은 분들이요,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이 참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연구하다가요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새 인터넷에 뜨는 많은 분들 중에서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은 참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살다가, 연구하다가,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진짜 신이 맞네 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나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이 땅에서 풍성하게 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마음껏 살다가 나 예수 믿고 천국 오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라고 하시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대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라고 하시는, 사단의 머릿속에서 나온 모든 것들, 사단의 머리에서 나온 모든 것들을 깨뜨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을 저와 여러분 포기하는,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깨어져야지만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잖아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죽은 자에게 어떻게 가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까? 내가 살아야지만 죽은 자를 위해서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뭐냐면요, 단순하게 영혼 구원이 아닙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사단의 거짓말에 사로잡혀 있는 그 생각들을 깨트려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생각들은요 아주 집을 지어 가지고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육성으로도 우리가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오랫동안 살았고요. 그러니까 육성으로도 강해서 훈련이 되어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강자로 살아라. 태어날 때부터 네가 주인이다. 네가 최고다. 니를 위해서 살아라. 네 목적을 사고 네 목표점을 세우고 살아라고 이렇게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바꿔지는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 안에서부터 깨트려지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것을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 속에 있는 것을 깨트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이래야 돼, 예수 믿는 것은 저래야 돼, 이런 진리가 아닌 것을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뭔가 고수한다면 그것도 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 남아있는 것은 진리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깨어지고 녹아지는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그렇다면 우리를 성전으로 삼아주시고 성령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우리가 성전이 되어집니다. 돼지가 사는 집도요, 집 청소 싹 해가지고 거기다가 싹 안에 꾸며가지고 들어가서 사람이 살면 사람이 사는 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돼지 우리에 산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강아지가 살던 집도 싹 청소해가지고 거기에 벽지 바르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거기 사람이 산다면 그 사람 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살던 사단이 들어와서 사단의 소굴을 만들어서 우리가 어떤 죄를, 살인죄를 짓고 간음죄를 짓고 도둑질도 하고 별짓을 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숭배했던 그런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우상숭배를 엄청나게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다 버리고 예수 피로 싹 씻어서 성령을 받았다면 여기가 뭐가 됩니까?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는 집이 된 것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성전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성전이 분명하게 필요했습니다. 성막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성막이 필요한 큰 두 가지 목적은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크게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통로를 여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원수를 멸하는 일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성막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필요했다는 거예요. 성막 입구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내 구세주입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나의 부활의 주님입니다. 고백을 하고 들어갔다면 그 문으로 통과한 사람, 모든 사람들은 번제단에 들어가서 먼저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자기의 죄를 가지고 내 죄를 전가시킨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서 번제단에 올려놓고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태워 사르게 만드는, 이것을 통과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먼저는 뭘 하는 것입니까? 원수를 먼저 태워드리는 역사, 먼저 원수를 멸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성전이 이 예배당이 성전입니까, 여러분? 예배당을 그렇게 해가지고 예배당을 뭐 어떤 신성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진짜 예배당은 여기입니다. 진짜 성전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 자신이 성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자신이요, 우리 자신 안에 하나님 앞에 우리 발걸음이 먼저 하나님을 앞에 찾아가는 문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내 무릎에서 내가 기도하면서 내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낱낱이 고백하면서 하나님 말씀 물두멍 앞에 가가지고 내가 죄를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다뤄져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일곱 영이 오셔가지고 내가 세상을 비치는 빛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가슴에는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어떤 기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내 안에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든지, 대통령이 되든지 국무총리가 되든지 과학자가 되든지 학자가 되든지, 내가
이 땅에서 공장에 가려든지 농사를 짓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죄 짓는 일이 아니면은요, 우리에게 모든 일들을 주셨다면, 이스라엘 12지파에게도 각자 다른 분깃을 준 것처럼 우리에게 각자 다른 위치에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가슴에 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원수를 멸하는 사단의 거짓 진리, 사단의 머리에서 나온 모든 생각을 내가 깨트리는 것이 내 소원이 되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내 안에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돼야지만 내가 내 이 지성산에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내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는 목적이 뭔가요? 나를 성전 삼아 주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살아주시는 목적이 뭔가요? 내가 은사, 내가 능력, 보인다, 들린다, 뭐 이거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내 평생 안 봐도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내 평생 못 봐도 됩니다. 내 평생 못 들어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쭉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지날 때에 상구가 보일 듯 말 듯한 그런 모습으로 따라갔습니다. 법궤를 따라갔습니다. 근데 다 건너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으로 순종해서 계속해서 간다면 저와 여러분들 천국으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 가는 하나님의 법궤를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법궤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 들어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법은 나를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 법 반대는 뭡니까?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멸해라, 소멸시켜라. 나를 만나지 못하게 하고 나를 내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제해라, 없애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욕심을 가지고 탐욕을 가지고 죄 짓는 모든 것들을 버려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한다고 말 안 해도 괜찮아요. 그 사람을 피해 입히지 않으면은 사랑한다고 말 안 해도 사랑하는 줄 알아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빼고,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면서 그 사람의 약점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난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그 사람 편에서 내가 서줄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된다면, 내가 범죄하지 않는 자리에 들은다면 이게 선한 행실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해서 이 땅에서 구원받은 목적,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배필로서,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모든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그러니까 시집을 가가지고 남편 집으로 가서 삽니다. 그래서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남편을 위해서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아이를 낳고 그 가문을 이루 나가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어떤 자격으로요? 배필이라는 이름으로요. 남편이 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의 어떤, 그러니까 호주로서 그 가정을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모든 것을 합니다. 근데 무엇을 가져갑니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빠지면 왼수들이 앉아있겠죠. 그죠? 늘 네가 주인 내가 주인 늘 싸우는 모습이겠죠. 그죠? 사랑이 빠지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신부 자격이 돼야 되고 신부로서 성장해야 되고, 우리가 그러니까 성장을 해야지만, 우리가 자라야지만 예수님께 시집을 갑니다. 우리는 신부단장하고 있습니다. 신부단장 지금 뭘 하고 있는데? 신부단장 첫 번째로는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오시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의지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세상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걸 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누구 미워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내 기준이, 내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몰랐다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지금까지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 거 나를 위해서 믿었습니다. 기도하는 거 나를 위해서 했습니다.
교회 가서 봉사하는 건 나를 위해서 했습니다. 모든 것 나를 위해서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 온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의식이 아닙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의 옷을 빨래를 해도 기분이 상쾌하고, 밥을 내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을 내줘도 감사하고 기쁨이 있지, 왼수한테 밥을 내준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짜증이 나고 얼마나 그게 힘이 들겠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밥을 하고 반찬을 하고 시장을 다니고 빨래를 하고 집 청소를 한다고요? 그럼 병나 죽어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힘으로, 그 사랑의 힘으로 아이도 낳고, 그 사랑의 힘으로 가정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뭔가 원하시면, 내 마음의 센스에게 뭔가 난 지금 너한테 이걸 원해 하면은 아멘, 순종이 되지요. 헌신이 되지고 충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기뻐요. 근데 성령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손해보는 것 같아요. 다 짜증나는 일이에요. 다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배필입니다. 이 땅의 성도들의 가장 완성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의 배필로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잘 하시도록, 그 일의 열매가 맺히도록 우리가 돕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심판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원수를 멸하는 일을 하러 오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시러 오시는 그 일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 일을 하시도록 내 시간을 내어드리고, 내 몸을 내어드리고, 내 마음을 내어드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을 내어드리고, 내 물질을 내어드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배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요구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을 요구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위치를 요구하시는 것일 수 있고,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방법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들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온전히 이루시게 하기 위한 배우자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목적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셨고, 내 기도 응답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응답해 주셔야 되고,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시면 하나님 아닙니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초점에 맞춰지지 못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면, 내가 내 인생이 변화되지 않는 기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면 응답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존재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은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예수를 믿었는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살아왔지?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렸고 기도했고 찬송했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찬송 한번 해드리지 못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기도하지 한번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못 드렸다면, 이제는 오늘 아침에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찬송을 한마디를 해도, 교회 마당도 못 나가고 내가 안방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난 주님을 위해서 이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런 찬양이 있다면,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시작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성장이 되어져서, 내가 배우자 예수님의 배필로서, 예수님이 사단의 일을 멸하러 오신 그 일에 돕는 자로서 주님 앞에 서겠다라는 결단으로 오늘
주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바꿔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 받은 말씀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